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참 이제 복잡한 일도 많았고 이제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특별히 저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급한 소식이 있으면요 상대방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급전을 친다래. 옛날에는 전화 문화가 발전 안 될 땐 전보를 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그 공무원들이 모르소보라고 외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타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급해서 급전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대화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면 저에게 이제 이렇게 헌금 개수를 다 하고 이제 저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 봉투를 다시 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적혀 있는 게 새롭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 분은 뭐라고 저한테 그 봉투에 써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서는요 정말 목사님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또 교회 집사님이 또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낮까지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연락을 안 하다가 너무너무 급하니까 그때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나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제 뇌 수술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한테 알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이미 다른 사람 들었거든요. 내가 병원을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왜 지금 전화하냐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할 일이 뭔데 왜 그 소식을 나한테 늦게 전하냐고 내가 좀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봉투를 하나 이렇게 헌금 봉투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 이만하기를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기도 내용을 적어놨어요. 제가 요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집 앞에서 나오다가 그 아파트 계단 현관 입구에서 그냥 넘어졌는데 슬쩍 미끄러졌는데 뚝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뭐 나무가 부러졌나 하고 보니까 일어나려니까 자기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젯밤에 수술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래도 주치의 교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다리가 가루가 돼도 부서졌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을 굉장히 오래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두 분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은 다리가 부러진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들으면 서운할 얘기인데 죽을 병은 아니잖아. 그건 수술해서 잘 꿰 맞추고 그러면 고통은 뒤따르지만 죽는 병은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윤 권사님 남편은 뇌 수술을 하는데 아침 8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나온 거예요. 8시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계산했던 이 뇌 뒤쪽에 절단을 해서 뚜껑을 여는 거죠. 여는 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게 아침 8시부터 들어갔는데 제가
저녁 8시에 병실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다시 쫓아가 봤어요. 너무 답답해서 쫓아갔더니 장로님도 와 계시고 이제 여러 믿음의 식구들이 와 있는데 참 이게 인연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우리 윤 권사님을 교회 나오게 전도한 유설의 권사님이 같은 이 빌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두 분들이 사이가 좋으니까 교회로 전도를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내시고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그 남편이 여러분 아니 황선한 성도인데 사실은 그분은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분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출입할 때는 휠체어 타고 코에다 이렇게 줄 끼고 이러고 교회를 출입한 분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멀쩡히 그런 양복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제가 여기다 메모를 했는데 나같이 아파야 교회에 와 그러더래요. 난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미련할까? 그래서 내가 전에 가서 우리 문영수 그 우리 문권산이 남편이 날 기다렸대요. 이제 다 죽어 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듣고 가슴에 꼭 안고선 내가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친구가 있더라고요. 친구는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라는 것이 응답은 되는데 참 오래 기도하게 만들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친구분이 그래. 이 친구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돼서 목사님 교회 나간다라면 자기도 우리 교회 오겠디야. 내가 놀렐루야 그랬어. 참 묘하더만요 보니까. 한 분은 나같이 아파야 교회 나오지. 그러면서 내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아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문의 내용을 잡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을 바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또 봉투를 하나 들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가 내 남편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고 내 딸 좋은 신랑 만났으면 좋겠고 내 아들 21일 날 시험 보는데 합격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또 봉투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민권사야. 그래서 내가 또 새벽에 엎드려가지고 중얼중 하나님의 때가 오면 불러주시고 합격도 시켜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혼자 중얼중얼 기도했거든요. 기도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참 능력 있는 생활이라 이런 이제 말을 듣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참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뒤에 공원 공사하는 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교회 뒤편에 한 4, 50평 되는 그 소공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누가 넣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다가 배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서 관련 공무원들이 각 부처가 협의를 한 다음에 사실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5단지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민원을 넣어서 중지가 됐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에서 나무를 다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나는 풀 한 포기 안 만지는데, 사실 옆에 있는 학교가 도움받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거기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 손 안 댔거든요. 근데 소문은 교회에서 저 나무를 다 저렇게 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마디 했다고 그러는데, 왜 가만히 있는 교회를 가지고 그럴까? 그래서 또 약간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네요. 그러면 제가 신만 마치고 돌아와서 저 혼자 궁시렁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라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급한 일이 생기면, 옛날에 지금 스마트폰이 바로 연락하지, 옛날에는요 우체국에 쫓아가가지고 전보를 쳤다고. 그 급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중계해가지고 마지막 수준 받는 분이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달려서 이제 전해주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평상시에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안목의 성도님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빼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예배에 예배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목숨 걸고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뺄 일이 아니야.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지금 만인 제사장론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 순서에 착착 자기 몫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함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요 점점 기도 생활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가 어려우냐? 선배들이 하는 기도인데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 설교를 25, 30분에 자기가 기도를 10분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천지 창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 본문 내용을 들먹거리면서 설교를 해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번 그랬나 봐요. 그 당시는 우리 목사님이 당회실에서 마이크로 듣고 소리를 딱 듣더니 문을 쾅 열더니 부르더라고요. 이준사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하냐는 거예요. 뒤지게 혼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라는 친구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니까 목회 현장에서 참 무서운 목사님 밑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제 난 잔소리를 안 해. 잔소리를 안 하는 대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난 잔소리는 안 해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왜 하도 야단마다 봐가지고. 그럼 내가 더 멍청한 거거든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요 대표 기도하면 성도들을 대신해서 그냥 공중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야.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은 짤막하면서도 간단하게 적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톤을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으니까요 채플에 많이 참석을 하는데, 가끔가다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 설교를 해요. 졸업 설교를 하면 내가 들어보면 과관이야.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설교 교수님 보고 좀 똑바로 가르치시오 그래. 왜냐하니까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이요 제대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려고 하면 그 시작이 기도부터 하는 거다. 그 기도는 선배님들이 하는 것 화려한 문장을 구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기도와 예배 속인 대표 기도는 조금 내용이 다르겠죠. 성경은요,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렇게 하라 성경은 말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뭘 하라래요? 말하라 그렇게 말하죠. 성경 가운데도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자 그래요? 변론하자. 이사야서 43장 26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지금요 기억나게 하래요. 누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셔. 그런데 어떻게 함께 변론하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오시고 개인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에 목사님 나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 개인적으로 낮에 와서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주보에 제 개인 전화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내가 비밀번호를 일러줄 테니까. 일러주고 번호 바꿀 거야. 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정말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조금 기다리시면 지하를 이제 개방은 하겠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 안 돼서 못하지만 하여간 낮에라도 답답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있으면 뭐 할 것처럼 힘들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자고는 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목사가 설교를 하는 곳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을 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방 가서도 그랬거든요. 잠언 3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권사님에게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데 당신이 집안의 복의 통로입니다. 아들, 딸들이 어머니를 보고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부를 누리고 내가 지금 이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가고 있다고 그 아들, 딸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게 역할을 잘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생활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창고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밖에 나갔다가 식사 대접을 할 일이 있어서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내가 웃으면서 아무개님
저희 교회 한번 가시지요. 그래서 교회 쪽으로 왔다가 요 이제 큰 옆에 있는 매장을 한번 가봤어요. 난 이제 두 번째 가봤어요. 주일날 한번 가봤더니 웬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정신없어 나와버렸고, 오늘은 점심 한 끼 먹으려고 내가 차를 몰고 저쪽에 있는 롯데 자이아파트 쪽으로 들어갔더니 그 차가 옥상으로 올라갑디다. 난 보니까 아마 지하로 들어가려면 이쪽 교회 쪽 산들 초등학교 쪽에 들어가야 되는가 봐. 올라가서 라운딩을 딱 하고 내려오다가 거기 맛있는 집에 들어가려니까요, 대기하는 데만 40분 걸리더라고. 난 웬 아줌마들이 일도 안 하고 다 마트에 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구만. 뒤쪽으로 쭉 가보니까요, 음식점마다 다 사람이 줄을 서 있어. 걱정되는 일도 많고 참 사람 돈도 많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가 깨달은 거죠. 한 집만 손님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심히 한 5분 동안 서서 봤어요. 목사니까. 왜 저 집은 손님이 없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집에는 복의 통로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손님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합디다.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뭐 2천 쌀밥집 있어가지고 10,000원 9,800원 하시길래 세 사람이 나눠 먹었거든요. 먹고서는요, 지하를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근데 그 이마트라고 가보니까 창고형 매장인데 싸긴 싸더만. 가보니까 진열도 잘 해놓고 광명시에 있는 코스트코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 난 처음 가봐서 그런지. 그래가 내가 거기 가서 뭘 살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마시라고 봉지 커피만 내가 사들고 왔어. 내가 가보니까요, 거기도 다 복의 통로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데인데 잘 되는 집이 있고 잘 안 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통로가 기도라는 통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길요, 믿는 사람들 하늘의 응답과 복이 전달되도록 기도의 통로를 부지런히 깔끔하게 닦아 놓아야 된다,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바로 기도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막혔던 길도 뚫리고요, 답답한 가슴 돌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요, 응답 받으려고 하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래요. 한번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가에 예수란 말이 끊기지 않는, 늘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존재하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행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기도의 동력자여 그 축복의 통로 기반을 닦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지막에 우리 윤 권사님이 수술을 다 마치고서는 이제 조금 정신이 들었나 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번호가 이제 뜨니까, 이름이 뜨니까, 그래서 잠 좀 주무셨어 그러니까 목사님 이 말 끝에 우는데 한참 울더라고.
근데 그 울음소리가 내게 들리는데 하고 싶은 말이 다 해석이 되더라고. 재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끝에 그랬어요. 잘 도와드려. 그리고 다 나면 손 꼭 잡고 교회 나와. 그러니까 그러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왜? 그 영감탱이가 뺀질이래 가지고. 뺀질이를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순한 양 만드는 거예요. 다 이게 남자들이 참 미련 곰탱이에요. 왜 의도맞고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주변 사람 통해서 나오랬을 때 그냥 순종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미련한 성도 되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그럼 우리 기도하게 만드냐? 결론이 그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윤권사님 남편에게 평생을 내 남편 뭐요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고 아무개 아빠 우리 한번 교회 가 목사님이 기다려 교회 가면 좋은 말씀이요 뭐 어떤 말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간다 그러면 되는데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저 민권사님 남편처럼 내가 만나보면요 꼭 나오실 것 같아. 근데 안 나오셔.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내 평생 같이 살았는데 함께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다 간섭하시고 어떤 때는요 처절하라만치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기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영적인 도구다. 여러분 교회에 발걸음 한 번도 못하고 목사님 설교도 한 번 못 들어보고 성경도 한 번 못 들고 비명 행사하면 어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뭐야? 행복한 사람이지. 왜요? 하나님을 믿고 어디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뭘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수요일까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사명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드릴 것이다. 제가요 두 분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있으니까요 내가 딱 1시간 반 만에 주일 설교를 완성시켜 놨어요. 그 제목이 눈물의 기도야.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체험이 되니까요 연구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되더라고요. 연구 원고를 다 작성해 놓고 딱 보니까 다음 주에는 유영용 교수님이 오는 설교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만 그 설교를 하겠지만 안 되면 또 그 다음 주에 내가 또 할 거예요. 왜 성도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왜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성경을 쫙 조명해 보니까요 답이 탁탁탁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빨리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준비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어려움을 면케 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생명을 붙잡으면서 사명을 불러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겠어요? 그 하나님께 딱 집어서 부르는 걸 소명이라 그러거든요. 부르셔가지고 그냥 불러만 놓으신 것이 아니고 소명 받은 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말하거든요.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히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일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그건 제 믿음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스스로 일을 찾아 하는 거예요. 게을르지 말고 그냥 부지런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저 친구를 통해서 저 목사를 통해서 저 권사님을 통해서 저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밤에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에 딱 붙들어 보니까 네 분이 기억에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붙들고 있거든요. 그 한 분이 윤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럼 지금 수술 다 하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오늘 두 번밖에 했네요. 오전 12시경에 한 번씩밖에 못 보게 한대요. 내가 뇌 수술을 한 옆에 있는 교수님이 있어 물어봤어요. 당신 저 분당 서울대병원 뇌 수술했는데 몇 시간에 했어? 그러니까 원래 5시간 한다고 들어가면 8시간 만에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뇌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수술하다 보면 뇌에 물이 차이고 뇌 척추라고 그러거든요. 차 있는데 이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꼬매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게 언제 한 일주일 정도면 뇌 속에 물이 차는 거예요. 꽉 차야지만 흔들지 않거든. 그래 일어나야지만 이제 어지럽지 않고 그래. 근데 일주일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보를 얻어가 전화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얼굴만 보고 나와. 아마 일주일 정도 간대. 그럼 내가 그랬어요. 고맙지, 감사하지. 왜요? 의식이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왜 이 새벽 기도를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가. 그래서 나는 행복한 목사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벽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한 분은 이제 다리 다쳐가지고 지금 부천 성모병 입원해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우리 민권사님 아들이 20일 날 이제 국가고시인데 아주 중요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험인데 패스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면 그동안 공부한 것이 다 기억나서 답안지 옮기면 다 합격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보니까 너무 신경 쓰고 공부했더니 시험장에 가니까 진짜 그 내가 봤던 문제가 나오더만. 내가 6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6문제 못 봤으면 불합격되는 건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해서 이거는요 기도한 것만큼 공부한 것만큼 되는 거거든. 근데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떠오르지 않으면 답을 못 맞추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그 고시원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고 고시원이 그런데 내가 문제를 일단 틀리라고 내지 맞추라고 내는 건 아니거든. 근데 공부 잘한 친구들은 여기 고시원이 이렇게 틀리라고 다 안다고.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참 좋겠고요. 한 분은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인데 봉투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게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주어져서 고맙다. 그렇게 이제 사연을 적어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이제 기회만 되면 저희들이 조금만 재정으로 두면 지하실도 120평이니까 싹 기도하게 좀 공간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